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안을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하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였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제8계명을 연구합니다. 자, 오늘 제8계명의 주제가 무엇인지 소율이 문답 73문부터 75문에 관한 답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자, 8계명이 그렇다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8계명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점을 좀 하나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 8계명에 보면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계명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10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기억나시나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물론 거기에는 소유만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아라.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8계명하고 10계명이 좀 겹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좀 반복적인 것 같아요. 또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난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봤었을 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8계명, 7, 8계명을 10계명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이냐, 아니면은 8계명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것에 관한 이제 신학자들 간에 아마 여전히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논쟁 지점을 살펴보면서 오늘 자연스럽게 연구를 들어가려고 해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21장 그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이죠. 15절이죠. 21장 16절. 그렇죠. 21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 나옵니까? 사람을 납치하다라는 단어 나오죠. 근데 이 납치하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도 동일하게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 가나브라는 이 단어가 1차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납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 납치하지 말아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창세기 했던 성경 본문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사람을 납치한 자, 그 사람을 팔았든지, 누가 요셉의 형제들 생각나죠? 이 사람을 납치하는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좁은 의미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은 누구에 대한 도둑질입니까? 인간 도둑질입니다. 사람 납치하는 거예요.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그를 계산하고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보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게 1차적으로 지금 우리 말씀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만이 겨내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범위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노예 취급해서 그것을 매매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요,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이 노예 취급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 혹시 생각나는 곳 있으세요? 저는 딱 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프가니스탄이 생각이 나요. IS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여성이 성노예로 매매가 됩니다. 어린이가 매매가 되고요. 심지어 그들의 좀 끔찍한 얘기인데요, 장기들이 밀매가 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자, 이 말씀이 주어져 있던 지금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런가 봐라 싶지만 사실 요 때만 해도 이 말씀이 쓰여졌던 처음 주어졌던 십계명이 주었던 시기만 한다라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것들, 사람을 잡아서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만드는 일들은 매우 빈번한 문화였어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지만 대한민국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 나죠. 그것이 알고 싶다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현장 보고회에서 당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사회적 이슈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어떤 시기였어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인질로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어서 돈을 얻는 일이 매우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어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 횡령, 부정행위이기 전에 1차적으로 그 당시 속에서 뭘 말씀하셨다? 인간 도둑질 하지 말 것에 관한 엄밀한 말씀이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물질적 대상으로, 물질적 교환 대상, 가치적 대상으로 평가절하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것을 인간 도둑질이라고 했죠. 인간 도둑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괴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인간을 하나의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 그 물질 사회에 대해서 지적했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작가죠.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통하여서 점점 소비주의적이고 쾌락주의, 이기주의를 빠져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했던 그 질문이 소유냐 존재냐, 인간은 소유적 존재냐 존재적 존재냐라는 것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놀랍게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단순한 강도, 절도 등의 그것을 더 깊이, 그것만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을 그렇게 소유물 취급하는 인간의 모든 비존재적인 사고와 세계관을,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계시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을 그렇게 동물적으로, 인간 이하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금하셨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본문도 우리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봤었습니다.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게 순서가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을 소유물로 인식하고 존재 이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인간을 그렇게 존재 이하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에 다 걸리는 거예요. 간음도 걸리고요, 도둑질도 걸리는 거예요. 뭐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죠. 다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다하는 모든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피고용인을 고용한 고용주가, 기업인이 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개별의 인격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양될 가족들을 생각하는 기업주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만큼의 노동력을 얻어낼 수 있을까에만 국한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조금 이제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썼던 예화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예전에 전세살이 했었을 때에 한창 이 부동산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 주인이, 참고만 하십시오. 집 주인이 그 부동산에서 압력을 받은 거예요. 1억 높이세요, 1억 높이세요. 근데 저희 집 주인이 그걸 저항을 했어요. 2년인가 4년 동안. 왜 그러냐? 저하고 이문영 사모, 하민이, 하유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자신은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새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의 그 가족들, 단란한 가정이 자기가 주인으로 있는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 사람들이 목회자 가정이고 뻔히 낼 수 없는 거 알고 있는데 1억을 부동산 높이려고 하니까 그거를 저항을 한 거예요. 부동산으로 싸운 거예요. 당신 때문에 전체적인 시가가 낮아집니다 하면서 그런 압력을 들었대. 근데 내가 왜 높여야 됩니까? 오히려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나든지. 그 집주인의 마음은 뭐였냐면, 그 세입자를 바라보면서 더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집에 거하고 있는 존재. 하민이, 하율이라는 그 자녀들 보면서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에리 프롬이 던졌던 그 질문 속에 지금 우리의 이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인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일에 모든 것이 다 수단화되어 있는 일에 주객이 전도된 사회에 길들여질 것인가. 전 이 기로 속에 지금 문명이 있다고 봅니다. 존재냐 소유냐. 놀랍게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계명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놀랍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소유 가능한 존재물로 취급하여 이용하려는 시도와 또한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려는 생각을 막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자유를 백성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예, 이게 오늘 본문의 1차적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죠?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이 21장 1절로 16절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딱 들어왔던 이제 말씀이었는데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서 이 땅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 것처럼 이 하와가 보였던 것처럼 그 땅에 대한 탐욕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얻고 싶은데, 그래서 토지를 매매하고 싶어서 값을 지불하려 했더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예요. 레위기 그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토지 매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매가 정당화되는 것이지만 이 당시 이 말씀에 따르자면, 레위기에 따르자면 토지의 매매가 거래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자체에서 나오는 소산을 통해서 한 가족과 모든 가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보호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토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그 토지를 내가 돈 줄 테니 이 토지를 나한테 줘 라는 식으로 토지 매매를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맥락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라고 나봇이 반대하자 아합 왕은 잠 못 이루고, 그 잠 못 이루는 이세벨이 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였어요? 불량배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나봇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어떤 악소문이요? 아합 왕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그 지방에, 이스라엘 지방에 나봇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악성 루머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봇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나봇을 죽이죠. 왕을 저주했다는 이유로. 거짓 뉴스 퍼뜨리고 범죄자로 씌워서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게 됩니다. 도둑질하게 되죠. 여러분, 이세벨의 그 나봇에 대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거짓 증거하고 또한 그를 살인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 도둑질하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그저 존재가 아닌 소유물로 해석하는. 아합 또한 이 나봇을 자신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언제든지 그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만 여기고 있는 그 소유적 인간의 악인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소유적 세계관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존재적 존재로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웠던, 세상에서 배웠던 수많은 얘기들이 알고 보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은사사역 지원서 같은 거 할 때마다 저희는 참 주의해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은사가 많거나
열정적이거나 재주가 많으신 게 벗었을 때 그분들은 귀중하게 여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일꾼이 못돼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 못된 생각들. 네. 우리가 성도를 볼 때에도, 그죠? 사람을 볼 때에도, 네,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존재가 남자든 여자든, 그죠? 재주가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소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교회는 뭘 범하고 있는 거예요? 팔기명 범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인간을 그런 식으로 가치절하시키는 거. 그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 안엔 여러분 인간을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기뻐하고 존중하는 그런 따스한 사랑이 충만하고 변치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좀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소유리 문답에서는 넓은 의미로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예. 특별히 그리고 조금 더 오늘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뒷면을 보시면 대유리 문답에서 소유리는 우리 어린이를 향해서 이제 쓰여진 것이고 대유리 문답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말씀 찾아보기 전에 이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대유리 문답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선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에게 거래와 계약에서의 진실과 신실과 공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자의 마땅한 몫을 주는 것, 정당한 배상, 타인에게 베푸는 것, 또 재물에 대한 절제, 물건들의 보호와 연구, 직업에 대한 근면한 자세, 검소한 생활,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을 피함, 합법적인 부의 획득과 증식. 이것들이 다 뭐예요? 경제적 활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또한 팔겸이 금지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총 단순히 봐도 한 15가지 이상이잖아요. 첫 번째, 1차적으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인신매매는 당연히 안 되죠. 인신매매 안 되죠. 두 번째가 뭐가 안 됩니까? 작물의 소유. 작물이 무엇입니까? 도둑의 훔친 물건을 사주거나 그거를 맡아주는 것. 이거를 작물 소유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도둑질한 것 자체를 권장하고 인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저울과 치수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죠? 경제적인 불의의 행위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게표 제거 나와 있습니다. 지게표. 예, 지게표가 무엇일까요? 땅과 땅 사이를 구분하는 선, 돌, 지게석이라고 하죠. 지게석 혹은 지게표.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함부로 하지 않는 공정함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게표로 하는데, 이 지게석을 은근히 살짝 없애서 새로운 지게표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웃의 것을 슬며시 늘려가는 행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은 금지하고 있죠. 또한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이 뭐예요? 고리대금 아시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이자를 받아 먹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행위 반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시편 15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시편 15편 5절. 시편 15편 5절에, 그죠? 이자를 811쪽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돈을 꾸어주는 목적 자체가 애초부터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존재가 아니라 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인 것이죠. 네.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뇌물입니다. 일곱 번째 소송을 남용하는 것이고요. 네, 소송 남용, 그렇죠? 불법적 봉쇄와 추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지서 강의할 때 참 많이 봤던 본문인데요. 미가서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 129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제가 선지서 강의하면서 가장 함께 분노하게 되었던 세상에 미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미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인 거죠. 미리 국가에 관한 고급 정보들을 미리 수집한 권력가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그러니까 헐값의 땅을 매입을 하고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는 거죠. 땅의 가치가. 이 일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을 미리 획득한 자들이 그 땅을 공유롭게, 또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토지를 활용했던 자들한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진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땅 투기 문제는, 그리고 이 고급 지식을 미리 얻어서 그것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 이전에 이미 뿌리 깊게 인간 사회 내에,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는 이 땅에 대한 탐욕을 얼마나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 대해서 탐욕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는 우리 이웃들에게로, 그 터전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될 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지나친 그 갭투기에 과열이 됐었을 때 대전에서 한 성도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발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 대전에 와서 갭투기 좀 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속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구조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점점 천정부지로 쏟는 그 집 가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직한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값을 따라갈 수 없는, 평생 정직하게 돈 벌어서는 자기의 집을 한평생 소유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마 이화정 집사님, 최유민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청년 때만 하시더라도 우리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내 집 장만할 수 있어. 그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아버님 세대가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아예 결혼에 대한, 출산에 대한, 자기 집 마련한 꿈 자체를 꾸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인지, 무엇이 복되다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각자가 은혜롭게 적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점 매석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매점 매석 안 되고요. 임금 의무 불이행, 재물에 대한 탐욕, 믿음 없는 소비 생활,
타인의 번영에 대한 질투, 게으름과 방탕, 그리고 표절, 컨닝, 불법 복제. 당연히 금하죠. 타인의 소유된 것에 대해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이거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하는 모든 행동들, 자신의 탐욕을 절대화하는, 자신의 이득을 절대화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리 문답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거 죄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사유재산제를 옹호합니다.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그 사유재산을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피치 못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탐욕. 이웃이 정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탐욕. 경계하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0장 30절의 사건이죠.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스토리예요. 야곱이 라반한테 가서 무슨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삼촌, 제가 삼촌의 집에서 정당하게 노동해서 보시다시피 삼촌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정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소유를 늘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더하신 축복 속에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거부가 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죠? 하지만 라반의 죄는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왜요? 라반은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불의한 임금 협상으로 야곱에게 피해를 안기려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야곱과 라반의 모습 속에서 정확하게 배치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게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자, 아주 의미심장한 또 구절이 등장하죠.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집을 볼지니라. 네. 이 또한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도 상대방의 피해.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눈 감는 거, 이것도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 자신이 내 이웃을 소유로 대하고 있는지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6장 2절로 5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52페이지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지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로 나와 있어요. 그죠? 제가 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1층과 지하 1층에 제 아이폰이 분실되었는데 추적해보니 이곳에 있어요. 제발 저에게 돌려주세요. 이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 라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얻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은 내가 정당하게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입니다. 얼른 회개하기 바랍니다. 유승 한대대 센터를 예. 예. 5번 6번 라인 예. 모 이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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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은 어떻게 알아요? 5분의 1을 더해서 이웃에게 변상하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은 우리 128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지금 삭개오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레위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장이죠. 당시 세리는 민족의 고효를 뽑아내어서 그 세금, 정당하게 부과된 로마 정부의 세금 이외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서 과도한 세금 징수하여서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당시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일 꼴불견들 사람 그랬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무슨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부당하게 했던 것에 대한 회개이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갚겠대요. 내 갑절. 구약에서는 몇 갑절이에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예, 예. 5분의 1 갑절만 갚으면 되는데 삭개오는 내 갑절이니까 몇 배입니까? 20배 쳐서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오버하지 마. 5분의 1만 해라. 그러셨어요? 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찐이다, 찐. 진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을 아는 존재다. 구원이 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량의 죄수 마냥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줬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게 범했던 그 죄악에 따라 살던 그 문화 속에 길져 살던 그 죄악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은 감사하면서 동시에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상해야 돼요. 변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불의를 행해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하고 변상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입니다. 소유적 존재에서 회개한 존재적 존재로 편입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교회, 뭐가 따스하다는 거예요? 그냥 인상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것.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세상에, 소유가 아니라 존재적 존재로 회개한 존재들이구나. 이게 따스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따스하다고 하는 거죠. 설명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다 소유를 위해 살거든요. 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유를 향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느껴져요. 얼마나 빠듯한, 그죠? 삶이에요. 어떤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너무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그 구조 속에서도 그 구조에 매몰되어 살지 않으려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려 하는, 이되게 행했던 그 불리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려고 하는, 와, 이런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진짜 그것을 보고서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구나 라고 느끼게 되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다 생각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다 삭개오 같아. 예전에 삭개오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똑같이 또 세리로서 이렇게 등쳐먹고 불의를 행하고 고금리 고세금 막 과부 막 부과하고 해서 어떨까요, 여러분? 아이고, 네. 아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셨던 부분이 그 내면의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적 존재에서 존재적 존재로 그가 변화됐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다고 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소유적 존재가 아닌 존재적 존재로서 이웃을 대하는 그런 열매들이 실제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것을 보고 그 열매가 나타날 때에 교회에서는 뭐예요?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진정성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 오늘 이 8계명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한 경제적 행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이웃을 내 소유와 탐욕을 위해서 정당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그를 예우하는 것,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 와, 그것이 문화화되어 있는 교회라면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스한교회가 그런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금 더 볼까요? 좀 많으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 적용이, 신약적 적용이 디모데전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소유적인 관념이 아닌 존재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들, 그 이웃의 존재를 위해서, 그 이웃이 또한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돌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친족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친족을, 여러분, 친족이지만, 그 가족이지만 내 가족과 이 친족을 향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유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부모를 보면서 유산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든지, 거꾸로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내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보상해 주길 원한다든지. 그죠? 늙은 노부모에 대해서 공양하지 않고 현대적 고려장을 한다든지,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자들은 어떤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친족을 돌보지 않는 거죠. 그 친족의 생명을,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잘 보이다가 부모가 늙어서 그를 고려장하는 그런 세태. 와, 끔찍하죠.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이게 도둑질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13장 7절에는 그 대상을 어디까지 넓히고 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심지어 어떻게 원수의
원수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에 동정하며 그의 존재와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원수가 그 뜨거운 숯불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든지, 혹은 그러한 의로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반복을 반복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원수조차도, 원수의 생명조차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원수의 소유조차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면 됩니다. 그죠? 용서는 우리가 하고 이후의 과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에 따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수행인 거예요. 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 명령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행동인 거예요. 이웃의 태도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죠? 이웃의 태도에 따라 내가 섬기고 말고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먼저요. 아시겠죠? 예. 그건 이웃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용서하고 내가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태도인 거예요. 형제와 이웃과 원수가 태도가 달라지든 달라지지 않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수와 형제와 이웃의 태도가 변하는 부분은, 또 그에 따른 의와 그에 따른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하면서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비 생활 중에 내가 잘못하면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있는 돈만큼 쓰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합법하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로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나의 지나친 소비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바람에,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홈쇼핑 해가지고 확 긁어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못 쓰겠다고 지금 굳이 하고 싶은데. 저는 그 홈쇼핑 구매 자체를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도전인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것이 필요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그죠?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내가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겨울이 왔어요. 털장갑 필요해요. 예. 저 요즘 목이 시려요.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가디언 이거 사줬어요. 아내가. 예. 비싼 건 아니지만 사줬어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 또 갑자기 봤더니 신상품 나와가지고 저건 사야 돼. 아무런 분별 없이. 근데 생각해보니, 얼마든지 또 생각해보니, 또 다른 뉴스의 한 꼭지점에서 추위를 떨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 관한 소식이 다 나오는 거죠. 홈쇼핑 다 긁었는데. 불쌍하다. 근데 돈을 다 써버렸네.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잘못했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도덕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당장 우리 안에 밀려온 소비적 욕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취급하고 더 나아가서 이미 난 필요가 채워져 있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 사람은 이거 없으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저 내 소비적 욕구에만 그 패턴에만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 도둑질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뭐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네. 내 소비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이 성경의 기준을 봤었을 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 앞에 우리도 모르게 존재냐 소유냐라고 물으시는 이 성경의 엄연한 질문 앞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엄중하죠? 예, 알고 보니 참 깊지요? 참 부담스럽죠. 예. 근데 이런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면 볼수록 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참 깊구나. 그리고 참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구나. 우리를 하여금 공동체적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때를 따라 여러분 삶 여태까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분이시죠? 앞으로도 그러실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탐욕과 소유 집착하는 삶을 여전히 우리는 저항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소비 생활도 문화 생활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는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묵상들을 정리하여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난 도둑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에서 이렇게 제가 뭐 밤에 어디 몰래 들어가서 뺏은 적도 없고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수단화하고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 모든 생각들 사람을 사고 팔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의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그 일체 행위를 우리가 벗어던지게 하시고 그런 사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존재를 존재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딱 하나뿐인 존재임을 그렇게 그 자신이 나 자신이며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요 이웃이요 원수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